저희가 지난주에 네. 유대인의 두 가지 무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복종하지 않는 않는 것. 것. 모르니까 복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저는 두 가지 다 지키고 있는 건가라는 반성을 하는 한 주였어요. 저는 그 의를 좀 자연에 빗대서 생각하는 한 주였는데 흐린 날 햇볕이 이렇게 쏟아지는 걸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집안에만 있으면 저 햇볕을 못 받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뭔가를 알고 저걸 받으러 나가야지 하는 순간 그 햇살이 온전히 나에게 오는 그 의가 나에게 온전히 오는 그런 걸 느끼면서 우리가 마음밭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느끼는 한 주였어요. 준비하는 한 주. 네. 맞네요. 좋아요, 좋아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맞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네.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실지 기대가 햇살처럼 햇살처럼 꿈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건강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해석하는 거, 두 번째는 적용하는 거. 그렇죠? 맞아요.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거죠. 네. 적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상황에 적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책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이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제 오른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또 왼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렇구나.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본문을, 텍스트를 말하는 네. 것이고 네. 신문이라고 하는 건 콘텍스트,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과 상황에 대한 이 적용,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이 적용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적용.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입에다가 완전히 넣어주기를 바라는데 입을 벌리고 있죠. 눈을 감고. 예. 많이 주세요. 그런데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적용도 잘못할 수밖에 없죠. 출력이 잘못 나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이 선생의 입장에서는 로마서 본문을 어떻게 잘 해석할까, 아하. 그게 이제 관심이고 네. 이제 적용하는 거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맞게 네. 적용하는 거 스스로 해야 되죠. 네. 적용까지 선생이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떠밀릴 수는 맞아요. 없죠. 안 되죠. 욥기 그 8장 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본문은 언제 목사님이 많이 사용합니까? 개업식. 개업 맞습니다. 창업하고. 무슨 학원을 개업한다든지 식당을 네. 개업한다든지 이 개업에 가서 흔히 맞아. 많이 쓰는 믿지 않는 본문이죠. 사람들도 있어요. 네. 말씀을 거기다 딱 붙여놓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업에 가서 쓰기에 적절한 본문인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맥이 네.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이제 욥을 일종의 좀 정죄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가 우리 모르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지금 시작은 미약하여도 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나중은 잘 될 것이다. 이게 상황이 이제 이런 문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개업에 가서 설교하기에 적절한 본문이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거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게 해석의 영역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전후 문맥을 다 따져보지 않고 자기 목적에 맞게 본문을 싹둑 잘라가지고 목적에 맞게 본문을 해석해 버리면 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본문이 우선이고 그 본문을 바로 해석해서 적용이 나와야지 적용부터 먼저 하고 본문을 뒤로 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성경 공부가 되기 쉽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공부한다고 하는 거는 전후 문맥을 다 따져보면서 올바른 해석을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수업 로마서 29강 마음 믿음 더하기 입술 고백은 구원.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라고 하는 이 석장은 유대인의 불신앙과 구원 문제를 다루는 책이라고 네.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시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또 유대인 절대 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숫자가 훨씬 더 많게 많아요.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이제 9장, 10장, 11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율법의 의 대 복음의 의.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립되는 형국인데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의가 있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얻는 의가 있습니다. 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위에 의한 의와 믿음에 의한 의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행위, 그건 자기 공로, 업적 성취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데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의를 날카롭게 이제 대조를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원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내용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이 구원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율법을 네, 율법만 더 지키기 의지하는 위해서 것 같아요. 이제 자기의 의의를 더 높이기 위해 그리고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우월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잘했다.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선민의식, 특별히 뽑혀졌다고 하는 어떤 네. 우월감, 특권층. 특권의식, 이제 네. 이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그 해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해석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율법을 그건 그렇게 그렇죠. 읽으면서도. 그렇죠. 예, 맞아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네. 하니까 이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구원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구원의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 실패하게 된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의를 획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어떤 율법에 의한 의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또 구원받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10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차례거든요. 네. 네. 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기억나십니까? 네. 네. 마침이 됐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 말도 되거든요. 이 율법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복음이 율법을 완성했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되고 또 마침이라고 하는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잖아요. 네. 율법이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이제 없게 돼서 딱 길이 끝나버렸어요. 그때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로마서는 물론이고 바울 서신이 13통이나 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네. 그 바울 서신 13권의 책을 통틀어 가지고 10장보다 구약을 더 많이 인용한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구약 성경 본문을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집중적으로 등장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기의 모세 대 신명기의 모세 이 대결하는 양상이 됐어요. 그러네요. 이 바울 사도는 이 구약을 인용하게 될 때 자기 목적에 맞게 임의로 약간 이렇게 고쳐가지고 인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말씀에 의하면은 레위기서 말씀도 인용하고 신명기서 말씀도 인용하고 이사야서, 요엘서 이런 이제 4가지 책을 차례로 인용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 이 레위기서, 신명기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책이에요?
모세 오경, 오경. 그쵸.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죠. 네. 네. 근데 이사야서하고 요엘서는 어떤 책들이에요? 예언서, 예언서. 선지서죠. 구약 성경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율법서하고 예언서 아닙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신비한 모양으로 변형되셨는데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시나요? 모세하고 모세요. 네. 또 한 사람은 엘리야. 미안. 아론 아니었군요. 성경에 인물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게 좀 혼란이 이제 올 그래, 수가 모세하면 있죠. 아론이에요. 모세하면 아론이 떠올랐어. 자, 모세 하면은 어떤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를 네, 이야기하는 율법의. 것이죠. 엘리야 하면은 예언. 예언자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율법서하고 예언서이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하고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분과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율법서하고 예언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 본문을 4개를 인용한다고 하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바울은 이 레위기 18장 5절과 신명기 30장 12절로부터 14절을 인용해서 율법에서 오는 의와 믿음에서 오는 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도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고 신명기서도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책들인데 모세와 모세가 서로 맞서는 레위기의 모세하고 신명기의 모세가 서로 맞서는 기이한 현상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아주 뛰어난 분이죠. 레위기서에서 말씀하는 모세의 말씀, 신명기서에서 말씀하는 모세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유대인의 불신앙과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유난히 오늘 구약 본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박스 처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자, 먼저 로마서 10장 5절 말씀을 우리 추천 씨하고 박인영 씨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하였거니. 자, 이제 이 로마서 10장 5절에 이제 바울의 말씀인데 이 바울의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왔냐 하면 레위기 18장 5절에서부터 왔어요. 그럼 우리 지효 씨하고 강준 씨가 그 레위기 1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제 서로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자기 목적에 맞게 임의로 이렇게 살짝 고치는 그런 어떤 특징이 나와요. 또 옛날에는 두루마리에다가 어떤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성경을 다 필사하잖아요. 그 분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들고 구약을 다닐 수가 인용하려고 없죠. 그러면 맞아. 그걸 다 들고 다녀야 돼. 그걸 맞아. 못 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율법 말씀을 거의 암기를 한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걸 그대로 이제 말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똑똑해요. 100% 인용이 일치하진 않아요. 맥락은 맞아요. 자, 여기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게 이제 레위기의 주장이에요. 레위기라고 하는 책도 이제 모세가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여기 아주 중요한 액센트는 행한다는 말에 있는 것입니다. 네. 율법을 행해야지만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의의를 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율법을 행해가지고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없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은 공부한 없죠. 바에 의하면은 네. 율법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하여 어떤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지상에 한 사람도 없는 아무도 것입니다. 없죠. 네.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에 도달하고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하. 그 율법 행위에 근거한 의가 끝나는 곳에 복음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의가 시작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아예 배제하고 안 지켜도 안 지킬 되는 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율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안 지킬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킨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그러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유대인들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 말씀을 이제 인용하거든요. 자, 로마서 10장 6절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자, 우리 박인영 씨가 이제 위에 있는 부분을 읽어주시고 아래에 있는 부분을 우리 이지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네, 여기 액센트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이 액센트예요. 그다음 우리 이지호 학생. 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7절하고 신명기 30장 13절 네. 우리 추천 씨가 위에 있는 말씀을 읽고 아래에 있는 말씀을 강준 씨가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강준 네. 씨가.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자, 이제 앞쪽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대기 아닙니까? 이제 무적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제 구약 본문에는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바다를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세요. 자, 앞에서 레위기 말씀을 이제 인용할 때는 율법을 행함으로 산다.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액센트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이건 모세의 또 다른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준 세 번째 고별 설교. 그 결론 부분이 30장 12절, 14절. 이제 그 말씀을 염두에 뒀거든요. 이 모세의 아주 말씀은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단순한 도식에 근거해서 이번에는 모세의 교훈이 실천하기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모세의 명령이 하늘 높이 혹은 바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니다. 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인용할 때 하고 신명기를 인용할 때의 초점이 여기 사뭇 다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모세의 바다를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거든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저라고 하는 것은 이 밑바닥을 얘기하는 밑바닥이 없는 구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죽어가지고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하 심연, 곧 음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하늘과 바다, 원래 신명기에서는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곳하고 가장 낮은 곳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기가 이제 무적행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이거 접근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것, 우리 입과 마음에 있어서 지키기가 쉽다. 이제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모세하고 신명기서의 모세가 서로 대결하는 양상이 됐죠. 네. 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하늘로 올라갈 것이냐? 그리스도를 끌어낼 목적으로 하늘로 올라갈 것이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굳이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무적행,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냐,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릴 목적으로 무적행, 지하 깊은 심연, 음부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까닭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찾아 하늘 높이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속 깊이 내려갈 필요도 없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이제 신명기서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길이 누구에게나 아주 쉽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또 한 차례 인용을 해요. 자,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신명기 30장 14절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뇌게 매우 가까워서 뇌 입에 있으며 뇌 마음에 있은즉 뇌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명기서를 인용하는 이유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나 저 바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입과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실천할 수 있듯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우리 곁에 우리 입과 마음에 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네. 여기 보면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토, 호레마, 흐레마, 테스피스테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믿음의 말씀. 자, 이제 우리 흔히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 말로 두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하고 레마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 330번 등장하고 레마라고 하는 말은 68번 등장해요. 근데 바울 서신에 레마라고 하는 말이 8번 등장하는데 로마서 10장에서만 4번이나 등장해요. 자, 그래서 이 로고스나 레마는 다 말씀을 의미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정태적인 의미, 말씀의 본질이나 개념을 주로 의미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 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좀 움직인다, 아주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마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에 살아있는 운동력을 암시할 때 쓰는 말이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말씀, 여기 소유 목적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믿음을 불러내는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 레마는 항상 뭔가를 움직이고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동적인 의미가 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바울이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오늘 이제 우리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면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과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자,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을 우리 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 이 말씀은 굉장히 귀가 따갑게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네. 너무나 너무 중요한 익숙해요.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또 복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믿음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널리 퍼진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첫째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그런 뜻이죠. 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와야 될까요? 입술로 마음이 믿는 와야지 입술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입술로 해야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않나?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저는 행해야 믿어져요. 그래도 마음이 있어야지 입술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고 그걸 행함으로 제가 표현하는 요게 내가 틀린 것 순서가 같다. 아닐까요? 자, 이제 뭐 정답은 이제 없나요? 논란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으로 먼저 믿어줘야 되겠죠. 마음으로 먼저 믿어줘야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틀렸네. 이제 사랑하는 연인끼리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될 때 그렇네. 입으로 이제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마음은 맞아요. 딴 데 가서 입으로만 고백한다 그러면 거짓이죠. 그거는 거짓이죠. 네. 그렇죠?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이 거짓이었습니다. 내가 거짓. 아니 잘못하면 그런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직 무슨 믿- 느낌인지 알아요. 예. 그 내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외적 고백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렇게 이제 마음에 믿는 것이 먼저라고 할 때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어떡하냐? 이제 그럴 때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표현 못할 뿐 마음으로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황이 그런 것이죠. 어쩔 수 다르니까. 없지. 네, 마음이 있으면 또 어떻게든 표현이 되죠. 그렇습니다. 눈으로도 표현이 돼요. 맞아요. 자, 장깔뱅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꽃도 없고 열도 없는데 불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제 이 말은 열도 없는. 마음속으로 뜨겁게 믿어지지 않는데 이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맞아. 그래서 마음에 믿음 없는 입술의 고백은 헛되고 고백 없는 믿음은 가짜로 비칠 수 있다. 아하.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많이 쓰는데 너 말이 영혼이 없어. 진심이 안 느껴져. 축하해. 그러면서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 이런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영혼 없는 그런 맞아요. 대화 그런 것도 많이 하죠. 네. 전 영혼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의 믿음과 입술 고백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이제 진정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 참 아름다운 말이죠. 카르디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 의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말일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가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분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0장 9절로부터 10절을 한 문장으로 엮어서 바울의 요점을 정리한다면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뭐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고 그 다음 입으로 시인해서 뭐에 이르니까? 구원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네.
더 분명히 이해가 잘 될 수 있겠죠? 정말 똑 떨어지는데요. 네, 똑 떨어지죠. 믿는 것만 해서도 안 되고 믿고 난 다음에는 직접 입으로 시인을 해야 그렇습니다. 구원까지 가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말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속으로만 사랑하면 되지. 아이고. 뭐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뭐 있냐. 민구스럽게 그걸 뭐 네, 말로 하고 그래. 안 된다. 안 돼요. 무뚝뚝하고 과묵한 분들이 모르죠, 있는데 모르죠.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사랑이 더 많이 생기죠. 맞아요. 표현을 해야죠. 우리 전도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이 열심히 입술로 고백하다 보면 믿음이 더 많이 생기고 담력을 얻게 돼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더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10장 11절,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자, 우리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우리 여학생 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고맙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럽지 이 않다. 말씀은 이사 28장 16절에서 왔거든요. 우리 추천 씨하고 강준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시작. 보라 보라 내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시온에게 두어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그것을 믿는 믿는 이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이게 요엘서 2장 32절에서 온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울 사도가 모세 율법에서 토라, 모세 오경에서부터 레위기하고 신명기서를 인용했잖아요. 네. 예, 구약의 또 한 축이 예언서, 선지서이기 때문에 이사야서하고 요엘서를 또 인용하는 거예요. 양쪽이 다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죠? 네. 구약의 양축이 모세 율법하고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여기 인용했거든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보편성을 이제 재천명하는 것인데 대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방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결과라고 하는 것으로 3등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대상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인종이나 민족이나 모든 걸 뛰어넘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런 걸 모두 뛰어넘어가지고 누구든지 이게 이제 우리 전에 이제 바울이 이제 예정론 비슷한 말씀을 할 때는 야, 이거는 특수한 사람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렇죠. 누구든지 네.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법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받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 믿음이 마음으로 먼저. 믿어져야 되겠죠. 믿어지지 않는데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불러봤자 구원은 받을 수 그렇습니다. 방법은 주님의 이름 부를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참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레위기서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대비시키지 네. 않습니까? 이제 레위기서 말씀할 때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을 행해가지고 지켜가지고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저 하늘 꼭대기에 있거나 저 바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것이고 무저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가장 그 어두운 곳, 낮은 곳, 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어떤 모셔오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죠. 이미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성육신에서 내려오셨어요. 네. 그렇다고 무저갱, 음부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또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네.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강조하는 거는 야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늘이나 저 무적행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가까이 우리 곁에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다. 네. 이제 율법이 끝나는 그 지점에 이제 복음이 새로 시작되는데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구약 말씀을 차례로 이제 인용을 한 것이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다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다. 이제 분명히 여러분 다 깨달아지죠? 네. 이제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구원 못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이 끝나는 그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란 자부심, 이제 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문제, 할례 받는 문제, 또 음식에 대한 규례, 이제 이런 것들을 고수하면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의에 도달하려고 해요. 그거 안 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그렇죠.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다 접근 가능한 아주 쉽게 믿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복음, 즉 믿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죠.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고 맞아요.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믿음의 말씀할 때 말씀을 로고스를 썼습니까? 레마를 썼습니까? 레마를. 레마를 썼죠. 네. 그래서 레마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움직이는. 거, 동태적인, 다이나믹한 거.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면 세 번째는 뭡니까? 전파된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이제 요 세 가지가 오늘 우리 공부한 요점이에요. 네. 네.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 돌아가실 때 좌편과 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 안 믿고 그러다 죽었죠. 네. 근데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동반자고 천국 최초의 동반자. 뭐야? 예수님 십자가 달 그렇게 돌아가실 때 돼버렸네. 지근거리에서 예수님 지켜준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네.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세상에. 일생 못된 짓을 한 흉악범 강도가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아유. 낙원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최초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사람도 이 강도 아닙니까? 오. 아유 참. 근데 이 사람은 간만에 착한 일을 좀 해보고 싶어도 못해요. 두 손, 두 발목이 다 이 못에 박혀있기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말. 입으로 시인하는 믿고 시인하고. 믿는 게 먼저죠. 네. 야, 이분은 우리와 같이 죄가 있는 분이 아닌데도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마음속으로 믿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입은 열려 있으니까. 야, 진짜. 두 손, 두 발목은 이 못에 박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지만 마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입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가 아주 전형적인 샘플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배웠습니다. 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
저 다음번도 기대 많이 하시고 그래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할 때 갑자기 제 가슴속에 훅 들어오는 노래 같은 게 있으면 한 주 동안 그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되는 맞아, 거 흥얼거리잖아요. 있죠. 저는 딱 오늘 딱 꽂힌 게 있어요. 어떤 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으로 이르리. 와, 나 이게 딱 한 주간 이 노래를 부르면 되겠다. 이 복음성을 부르면 되겠다. 좋은데요? 딱 마음 먹었어요.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진짜 매일 사실은 매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믿음아 항상 내 마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자. 야. 이게 하루가 믿음아. 되고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아까 그 와이프한테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알지. 근데 반대로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랑한다고 표현 안 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마음만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반대로 저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하면 예수님도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많이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일단. 네. 그렇다고 해서 나 믿어! 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이랑 말씀을 묵상해야 그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다 보면 이제 직접 선언하면서 구원까지 이르게 그쵸. 되는 것처럼 한 주 동안 말씀을 더욱더 경청하고 성사학당 시청하면서 공부하면서 네. 믿음을 구원까지 이르게 만들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해주세요, 강균 씨. 알겠습니다. 믿습니다.